이러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정의인의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극심한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장렬히 순교하신 분들도 부지 기수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피를 흘리며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며 복음을 증거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질책으로 시작합니다. 4절을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고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편안한 세상에 네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배가 부르다 보니까 피 흘리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야 되는데 죄와 적당히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각오하고 완전히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데 흉내만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마음의 표현이자 슬픈 꾸지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의 징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 취약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매일같이 패배를 선언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일러서 히브리서는 12장 1절에서 지난주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어마무시한 해설을 해놨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탐심이야말로 우상숭배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 다 욕심꾸러기들이고 그 욕심꾸러기는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일을 욕심이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논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늘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늘 죄와 싸우고 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중에 대표적으로 죄의 문제 때문에 일평생을 고민했던 분이 바로 존 오웬이잖아요. 그분의 책들 우리 선정도서로 다 읽었잖아요. 죄 죽임의 교리는 유명한 교리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죄가 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평생에 걸쳐 이 죄와 전쟁을 벌여야 하며 이 죄와의 전쟁에는 휴전이 없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거하는 죄를 죽여야 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죄는 우리 속에 거할 뿐 아니라 언제나 활동 중이다. 자, 여러분 가슴을 만져보세요. 죄가 손에 꿈틀꿈틀 이렇게 만져져야 합니다. 기생충이 꿈틀꿈틀 그림이어야 됩니다. 이게 이 욕심이 막 끊임없이 내 식대로 말이야 살겠다고 하는 것들, 자기의 의라는 이 귀신을 쫓아내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을 탐하는 무력 따위들, 이게 다 이 기생충입니다. 이게 악한 것들입니다. 정욕들입니다. 어디 하나 우리 속에 거룩한 것이 있습니까? 언제나 죄가 활동 중이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누가요?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죄는 공작을 쉬지 않고 육적인 행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자극한다. 외관상 고요하게 보일 때도 물살은 움직이고 있다.
바닷물 고요하다고 그게 물이 활동을 멈춘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고요한 부분이 사실상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다. 당신이 지금 편안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죄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죄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어야 된다. 죄가 언제나 활동 중인데도 죄 죽이기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멍청하게 쥐어 박히고 있다면 적들은 더욱 거세게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존 오웬의 죄 죽이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상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하고 관용적이며 타협적입니다. 적군이 코앞에 다가와 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그들을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다 이겁니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기억이 나네요. 적과 동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적이 자는 동안에 나를 찔러 죽일지도 모르는데도 세상 태평하게 산다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내일이면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데 노아 옆집에 사는 사람과 온 마을 사람들 그날 밤낮도록 술을 먹고 놀고 쾌지나 징징나네 하고 놀았다고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 37절,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나 지금이나 흥청망청 흥청망청 지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더 무서운 우리의 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근히 죄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너무 유별나게 신앙한 것은 아닌가? 하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개혁신앙, 개혁교회만 유달리게 자기들만 저렇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미안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좀 미안한데? 이런 생각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냥 대충 다 사는데 나라고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서 좋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아니란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는 사도 바울의 충고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시험하라는 것은 확정하라, 검사하라, 인스펙트입니다. 공항에 오니까 아무튼 곳곳마다 인스펙션 있더라고요. 철저히 검사해. 지문 다 찍고요. 베이징 시내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지문 다 찍어가지고 확인 다 해요. 주민도 국민도 다 하고. 완전히 그 빅 브라더 소사이티 누가 쓴 책 그게 생각이 날 정도로 완전한 통제 사회입니다. 인스펙터 그 정도로 네 자신을 그렇게 시험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뭔가요? 네 스스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아까 말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고난을 자청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세 가지 이상한 족속인가를 네 스스로 확정해보라 이거야. 나는 정말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달치 삶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을 놓고 테스트 해봐요.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가? 정말 일주일 동안에 회피하고 모른 척한 일은 없는가? 그게 고난을 멀리하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할머니가 그냥 걸음을 뛰지 못해갖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쫓아가서 돕지 않았다면 고난을 회피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얼굴들을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괜히 저러신다 뭐 이런 표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구만요. 그래요. 내 소원은 나만 그런 선행을 안 하고 여러분 모두는 그런 인생을 일주일 동안 살았다고 믿는 그 순간에 제가 떠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버린 자다. 버림을 받은 자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살아 계신 것, 그분이 내 인생을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인도하고 지도하시고 나를 성장시키는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지난주보다 지금이 인격이 좀 자라나셨나요? 보니까 뭐 지난주나 지금이나 쌍판대기들이 다 그 수준인데 뭔가 좀 달라져야죠. 어두웠던 얼굴이 다음 주일에는 더 밝은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상이가 이번 주까지도 또 졸고 있지만 다음 주는 졸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매순간, 매주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의 지적에 대해서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양심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고함을 칩니다. 그러나 완고한 이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히려 음침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의 태도가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짓은 다 골라서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네가 왜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고 대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크게 후회하고 뉘우친다면 바로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양심에 가책도 안 되고 이야, 저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으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구나, 저 옆 사람한테 관계 있는구나, 저 들으면서 우리 남편한테 하는 얘기구나,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는 얘기고, 남한테 이걸 돌리면 그분은 자기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리고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이, 이야, 우리 목사님은 천재다, 귀신이다, 어떻게 나를 저렇게 알고 이 말씀을 찌르느냐. 나는 당신을 염두에 두고 한 번도 이 말씀을 준비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령끼리, 같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을, 양심을 찌르게 하는 것은 같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성령님이 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독자들의 상태가 어떤 것이 5절에서 나타납니다. 아들들이 주의 권면한 말씀을 어떻게 적어요? 잊었다. 이 단어가 에클란 사노마이라는 뜻인데, 그냥 여기서는 잊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요,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에크란 사노마이라는 거, 완전히 잊어버렸다. 에크, 헬라에서 에크 그러면 영어로 하면 여러 가지 from도 뜻이 좀 out of, 뭐 어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나와버렸다.
기억의 세상으로부터 out of memory. 뭔가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딱 교회문 나서자마자 에크란 싸놓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뭔 설교를 했더라. 그러면 얼른 오늘 주의 말씀 고린도후서 가르침 대로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구나. 빨리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설렁설렁 인생을 살고요,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며 순교의 정신으로 살고 또 주의 근면의 말씀을 한치도 잊지 말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반대로 행하는 주 아들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아요. 그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요, 성경에 파이데이아라는 뜻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이 우리나라의 말로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어적으로 이 용도가 보면요, 이 용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성경에 이미 계시해 두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 밑줄 거세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쓰인다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좋은 말로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 해요. 첫 번째 징계는 뭐라고요? 좋은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거 너무 유명하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쓰인다. 그러면 뭐예요? 교훈이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할 때는 한 번쯤 아들아, 아버지하고 얘기 좀 할래? 내가 생각하기에 말이야,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고치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앞에 우리 읽었던 이거예요. 교훈이에요. 교육은 뭔가요? 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계획표가 있어야 돼요. 계획표를 딱 짜가지고 어떤 일정한,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어떤 것을 기술을 전수하고 싶으면 교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일정 기간, 1년 동안 앞으로 너는 이 스케줄에 따라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 그게 훈련이에요. 그 교육은 훈련과 같은 뜻으로 파이데이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징계라는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누구죠? 그 골프 여자 박셀이 있잖아요. 막 골프채를 매일같이 팍팍 세리가지고 세계 여자가 되는데 하루에 1000번씩 이게 아버지가 훈련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리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죠. 그 자식을 키울 때 가정에서 이런 파이데이아 과정이 없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고 세 번째가 뭐냐면 회초리예요. 회초리. 때리다. 누가복음 23장 16절. 이 때리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때리다라는, 채찍질하다라는 그 때에 파이데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찾을 필요 없고 시간상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라고요? 좋은 말로 권면하고 교훈해라. 두 번째는 일정한 시간표, 계획표를 딱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교육과 훈련 과정을 해요. 근데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라. 네 번째 있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삼아라. 그럼 우리나라는 뭔가요? 호적 파버린 거야. 호적 파버린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자식이 뼈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엉뚱한 자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못하죠? 가슴이 애리 가지고 못한대요. 그러면 그 자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한답니다. 명백히 자식 우상숭배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주고 가시 쓴 것에서는 가슴이 안 애리면서, 그리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부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 하나님의 피눈물 흘린 것에 대해서는 덤덤하면서, 지새끼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찢어지고 막 칼을 에이듯 하면 그건 분명히 자식 우상숭배자입니다.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그는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되 내가 유교주의자구나, 내가 육체주의자구나, 내가 혈연주의자구나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을만큼은. 그리고 그 부분을 고쳐야죠. 그 부분을 고쳐야죠. 다른 건 다 잘하면서 다 약점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사탄은 그 약점을 통해서 당신을 지배하려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돈에 굉장히 약해요. 돈을 자기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에 대한 물질관도 아주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살려고 하나님이 돈을 주셨나요? 여러분, 돈을 왜 주신 것 같아요? 돈이 왜 생겨났나요? 물물교환, 돈이 생기기 전에는 물물교환, 그 물물교환을 돈으로 대신 바꾼 거예요. 우리는 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뭘 했나요?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떡을 나눠 먹고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생기면은 주일날 반찬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서 오세요. 그게 돈 잘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좀 쓰고요. 좀 가난한 이웃이 있을까? 내가 좀 몰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돈을 한번 좀 써보세요. 우리 목사님 책 내는데 이렇게 좀 보탬이 될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말이야. 돈을 좀 멋지게 쓰세요. 그리고 멋지게 쓰려면 많이 벌어야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능을 다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돈 좀 많이 좀 벌어. 멋지게 쓰고. 그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원인은 뭡니까? 그게 6절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자녀를 엄격하게 키우지 않는 부모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자식을 버리는 자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 바깥에, 우리 교회 바깥에 사는 수많은 복음주의자, 일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성경 채찍질 할 때는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분해서 무작정 성질대로 키우지 마시고, 좀 오늘 보세요. 파이데아 용도를 잘 보시라고요. 세 가지, 네 가지 절차를 밟아서 지혜롭게 자녀를 잘 키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자신이 가르친 아이가 어긋나는 길을 사정없이 회초리를 들어 매질했잖아요. 그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로, 저도 기억하는데 중학교 때 다닐 때 오히려 자기를 회초리를 하라고, 자기가 이게 선생님이 바지간을 걸고 울고 불고 막 그때 순수해가지고. 요즘 아이들한테 한번 그랬더니 아이들 진짜 때리더랍니다. 요즘 아이들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오직 하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럼 나는 버린 자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징계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을, 고통을 의미합니다.
가혹한 징계는 뭐냐? 징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네, 어떤 징계가 정말 가혹하냐? 이상하게 세상 일을 하면 꼭 일이 안 풀리도록 하는 거예요. 요거를요, 우리 업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될 듯한 귀신이 붙었다 그래요. 뭘 하면 될 듯한 데 가보면 안 돼. 끝에 가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징계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일이 안 풀리도록 하는 거예요. 뭔가 회개할 거리 있어야 돼요.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성도는 징계로 인해 돌이키고 성장하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아들 받는 징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징계로 인해 아들이 연단, 즉 단단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로 의로운 존재가 된다. 악한 생각만 하고 맨날 놀러달 생각만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 징계를 받았네요. 아버지, 정말 이제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저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주시고 사업 자금을 한번 떼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렇게 말썽꾸러기 트러블 메이커가 평화의 존재, 피스메이커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봅니다. 5절에서 말씀하신 징계를 가볍게 여기나 쉽게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들은 컸어도 남의 말 잘 듣지 않고 우이독경 마이동풍의 존재가 되게 십상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남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합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이 잘 될 리가 없고 평안할 리가 없겠죠. 늘 다른 사람과 부딪히니까요. 특히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목이 곧고 완고하고 귀가 아직 할례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다 어렸을 때 잘못 자라서 그래요. 교육과 교훈과 교육과 훈련과 징계를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자란 결과 이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은 안 들어도 내가 대리자로 세운 니네가 눈앞에 보이는 그 목사님 말은 듣고 살아라고 해서 목사 세워준 거예요. 별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뭔가 훌륭해서 세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단 지정해서 세우신 사람의 말도 안 듣는데 그럼 그 사람은 이 도로교통법 표지판에 다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빨간불 파란불 왜 구분해서 노란불 왜 했어요? 그거 있어야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고 대기할 때 대기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치면 뭐예요? 갈 때까지 갔던 거예요. 교통사고 수시로 나겠죠. 목사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요? 지금 파란불이다 가라, 빨간불이다 멈춰라. 물론 우리 이제 신문기자들은 이제 우리 속칭이 있어요. 파란불은 원래 가고 빨간 불은 빠르고 노란불은 놀래서 가라고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든 꾸지람을 가벼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교훈을 좀 전하겠습니다. 첫째, 좀 더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들이 요구합니다. 2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의 삶을 열심히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좀 더 부지런해지고요. 바쁠 때가 가장 주의 일을 많이 할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고 주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에도 당신의 영혼을 충분히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쁘다고 주일 어기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갈 때 저 바쁘니까요 내일 다음에 데리러 오세요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두 번째, 죄로 인해 징계받지 말고 복음을 위해 징계를 받는 참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네가 잘못해놓고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세 번째, 날로 믿음을 키워가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믿음은 연약하여서 쉽게 유혹당하고 쉽게 오해받고 토라지고 쉽게 오해하고 배신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은 연단을 받아 단단해진 믿음입니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곱씹어서 끝내는 오해가 아니라 이해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장성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을 보여주겠구나. 목사님이 저런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장성해지신 것입니다. 이상하네 오늘 뭐 저런 말을 하지?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이제 왜 어린아이 신자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준이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매우 고차원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복합적입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모순처럼 보이는 이중적인 의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다 결정하였으니 너희는 순종해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는 열심을 다해 땀을 흘리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이중적인 모순도 나중에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라는 주된 특징이 뭐냐면 오해를 잘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성숙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쉽게 판단하지 않고 매사에 정확하게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최고로 앞에 서서 해결해가는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어떤 고민이든지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추수감사절에 주는 저의 자그마한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